앞으로 열흘 동안 룻기서를 가지고 새벽마다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져 있어서 오늘 그 순서대로 룻기 1장을 가지고 월상님의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아무런 걱정 없이 평안의 때를 누리는 시간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매 순간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가시밭길을 걷는 것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경우도 있게 마련입니다. 평안의 때라고 해서 주님의 손길이 머물고 가시밭길을 걷는 것 같은 인생의 아픔을 겪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는 것은 아니지요.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평안의 때에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평안을 통해서 쉼과 위로를 주시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고난의 때에는 연단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더 다듬어 가시고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닫고 평안의 때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고난의 때에도 변함없이 주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기를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죠. 새벽 시간에 룻기서를 다시 다루게 되는 것은 거의 10년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룻기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영적, 육적 빈곤이라고 룻기를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룻기의 시작을 그렇게 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시대를 설명하면서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였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지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이 한 절 속에는 엄청난 역사가 숨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역사가 숨겨져 있는가 하면 족장 시대가 끝났다는 말이죠.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창세기의 족장 시대의 이야기가 끝을 맺었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하는 의미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광야 40년도 다 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었던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이야기도 다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대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삶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라는 이 말씀에 숨겨져 있는 의미는 행복해야만 할 것 같은 그들의 삶이 결코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이루었는데 그 약속의 땅에서 행복해야 될 그들의 삶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라는 이 단어 한마디 속에 행복이 아니라 불행을 경험하고 있고 그들의 인생이 형통이 아니라 인생의 아픔을 경험하고 있다는 의미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 한 문장 속에 숨겨져 있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던 암흑기이며 이 기간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350년을 이어갔던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요. 각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야 되는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이때를 영적 암흑기라고 부르고 있는 이유는 모두가 다 자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방향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사들이 지배하던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대로 살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지 못하던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이루지 못했던 시대가 바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찾아옵니다. 베들레헴, 떡집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뜻이 은혜의 집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 떡집에 흉년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머물러 살아가야 되는 은혜의 집이었던 베들레헴 땅에 기근이 찾아왔다, 흉년이 찾아왔다는 이 상황은 매우 역설적인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인생의 풍요를 경험해야만 했던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 영적 빈곤을 경험하고 있다.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은 은혜의 땅인데 그 은혜의 땅에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영적 빈곤을 경험하고 있다. 인생의 궁핍을 경험하고 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장면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영적 빈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여전히 마음이 공허하고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로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설교다운 설교를 듣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치 방앗간에 사는 쥐가 영양실조에 걸린 모습처럼 교회를 다니면서도 영적 빈곤을 경험하고 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마음의 허함을 느끼고 있다면 이건 분명히 영적 빈곤을 경험하고 있는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룻기는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졌을 때 인간에게 찾아오는 아픔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교훈해 주고 있는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는 것이 룻기서의 특징이기도 하네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공동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인생은 역시 또 다른 아픔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커다란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땅에 흉년이 찾아오자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리고 말론과 기론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둔 한 가정이 이방 땅 모압으로 이주를 결정하게 됩니다. 영원히 살려고 갔는지 잠시 피하려고 갔는지 그들의 의도를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으나 그러나 그들이 그 땅에서 10년 이상을 거주한 것을 보면 잠시 살다가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의도보다는 어쩌면 그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은 마음의 결단을 하고 떡집 베들레헴을 떠나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이방 땅 모압으로 그들이 이사를 하게 됩니다. 희망을 가지고 떠났던 모압 땅은 10년을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인생의 비참함을 경험하게 만들었습니다. 10년 사는 동안에 그 집안의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련도 결혼을 시켰으나
후사를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떡을 찾아 떠난 길에서 나오미의 가족은 가장 소중한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인생의 빈곤을 경험하게 됩니다. 떠날 때는 풍족하게 떠났으나 10년을 지내는 동안에 그들은 인생의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잃었고, 그리고 가지고 떠났던 물질도 다 잃어버리면서 그들의 삶 속에 영적인 빈곤과 육적인 빈곤을 함께 경험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는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떠났던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 속에 찾아왔던 가족 식구들의 죽음과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고통의 순간에 나오미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리기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10년의 모압 땅의 삶을 정리하고 나오미는 다시 떡집을 찾아 그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 사이에 나오미에게는 두 며느리가 생기게 되었죠.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두 며느리를 불러서 시어머니였던 나오미가 그들에게 각자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고 권유를 합니다. 그때 성경은 오르바는 입을 맞추고 시어머니를 떠나지만 룻은 시어머니를 끝까지 붙잡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 놓고 있어요.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흐름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이 엘리멜렉 가정이 베들레헴 떡집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던 이 장면은 어쩌면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우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마땅히 인생의 흉년을 만나게 되었다면 그 흉년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흉년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였는데, 이 엘리멜렉 가정의 커다란 실수는 그들의 삶의 연장에 흉년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 환경적 대안을 찾아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그 시대에 걸맞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인간의 판단에 맡겨서 환경적 대안을 찾아 그 당시 모압 땅에는 흉년이 없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어쩌면 약속의 땅을 떠나서 우상의 땅이었던 모압으로 내려간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깨닫게 하신 선택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 도피에 불과했던 부분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결정과 선택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결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르다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든 여러분이 어떤 판단을 내리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늘 하나님을 염두에 둔 선택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판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결단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요한 결정을 하고 중요한 판단을 내리고 어떤 선택을 할 때에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하는 경우가 있다. 항상 그 일이 사업을 하는 일이든 어떤 인생의 결단을 내리는 일이든 간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결단, 하나님을 염두에 두는 결단,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영역인 줄로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은 이걸 생략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염두에 두었다면 그들이 절대로 모압 땅으로 가지 않습니다. 은혜의 집을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인간적인 생각에 그들이 살고 있는 베들레헴 땅에는 흉년이 왔고 모압 땅은 흉년이 없기에 눈에 보이는 흉년이 없는 땅을 찾아갔는데 오히려 그 땅에서 10년을 살면서 인생의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인생의 빈곤을 경험하게 되어지더라는 이야기죠. 그런 상황 속에서 나오미가 위대한 이유는, 그나마 나오미를 칭찬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빼앗긴 절망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잃어버리기 전에, 빼앗기기 전에, 죽기 전에 하나님을 염두에 두는 선택이 있었다면 좋으련만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야 하나님의 뜻을 묻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나오미가 고향 땅으로 돌아오기를 결단하면서 자부들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하지요. 너희 조상 신들에게로 떠나가라. 그때 오르바는 나름대로 그들의 조상에게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시어머니를 따라가봤자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오르바를 어느 누구도 비난할 자격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르바는 그의 눈에 좋은 대로 합리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룻은 합리적인 선택을 하며 떠났던 오르바와는 다르게 그는 시어머니를 끝까지 쫓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지요. 14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붙쫓았더라는 표현은 단순히 시어머니와의 동행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였다는 나온 이 룻의 신앙적 고백이 담겨져 있는, 그의 동서였던 오르바가 합리적인 선택을 하며 떠났다면 지금 룻은 그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고백 속에 신앙적 결단을 하고 시어머니를 쫓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살아가는 이야기는 이 이후에 펼쳐지겠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들이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인생의 흉년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신호입니다. 그렇게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인생에서 흉년을 만날 때가 있어요. 경제적 흉년을 만나고, 관계적 흉년을 만나고, 건강의 흉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모함으로 더 깊숙이 숨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기근이 오고 흉년이 오고 여러분의 인생에 아픔이 찾아올 때 모압 땅으로 숨어 들어가는 것처럼 점점 더 은혜의 자리를 피해서 멀리 숨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다시 베들레헴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결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숨어 들어가면 희망이 보이지 않으나, 모압 땅에서는 희망이 보이지 않으나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이 살면서 지금이 내 인생의 흉년이다, 지금이 내 인생의 기근이다,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임을 기억하고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결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깨닫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텅 빈 인생을 채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10년 만에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 속에 가장이 죽고 두 아들이 죽습니다. 그 가정에 남자들이 다 죽었다는 건 더 이상 인간적으로 기댈 희망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지. 그래서 뒷부분에 보면 나오미가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 사람들이 어머 저기 나오미 아니야? 라고 물을 때 나오미가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불러라. 나오미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웃음입니다. 기쁨입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의 의미가 희망입니다. 그런데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달라고 요청한 것은 지금 나오미의 삶이 달지 않고 내 인생이 쓰다, 내 인생이 아프다, 그런 의미를 담아내고 있지요. 그러나 그렇게 빈손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나오미 곁에 하나님이 룻을 선물로 주셨고, 그리고 그렇게 돌아온 베들레헴 땅에서 보아스라는 인물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에 새로운 희망의 서곡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가문을 통해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는 축복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잃었다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텅 빈 빈곤을 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룻과 나오미가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지지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였기 때문에 이 삶이 더 아름다운 열매를 이어갑니다. 나오미만 돌아왔다면 아마 이 룻기서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이렇게 풍성한 열매로 맺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 곁에 룻이라고 하는 보석을 하나님이 선물로 붙여주셔요. 그리고 그 룻을 통해 보아스를 만나고 결혼을 하고 후사를 이어가고 그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영광의 가문으로 그들을 사용해 주셨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저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흉년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리고 앞으로 살면서 흉년을 경험하게 되거들라 엘리멜렉이나 나오미처럼 모압을 향해 도망치지 말고 은혜의 떡집에 머무는 결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시련은 기도하라고 주신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일이 쉽게 풀려지지 않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일들이 번번이 어그러지고 있다면 분명 기도하라는 사인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믿습니다. 분명히 5월 한 달 동안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떡집에 머무는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의 집에 머무는 삶이 되기를 축복하고 그 은혜의 집 안에서 영적 빈곤이 아니라 영적 부요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